3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서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은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되었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정보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를 돕기 위해서 여러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란이 그 마쿠 세력이 되어서 레바논에서, 시리아에서 후티 반군을 가자지구에서 여러가지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으나 주의 오심은 이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대에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만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실들을,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물론 앞뒤 구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자기 믿음을 확언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일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테힐라의 감사, 토다 야다의 감사, 자마르의 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 그 감사를 표현해요. 찬양을 드려요. 근데 우리는 말로 믿음을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성경적 이치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에 오는 확신, 고백으로 감사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흥분도가 이렇게, 그래서 그 흥분도가 델라니, 토다니, 야다니, 자마르니 이런 식의 표현이 방법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입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실제 믿음은 바로 감사가,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은 감사로 표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첫 번째 실패자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 바로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죠. 잘 알죠. 그래서 방금 예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가 이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지만은 그 믿음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은 그 표현을 감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진리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인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희열이 결코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가 바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면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폭풍이 올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거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기도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폭풍이 일어나면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어떤 구절 뭘 행해갖고 무엇을 이루든 간에 그 중심에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저께도 제가 아는 자매님이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그 기도원 같은 데 이런 데 좀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곳에 가보면은 특히 권사님들, 여성분들, 집사님들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하루에 9시간씩 8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많아요. 그 9시간 8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뒤돌아서면 욕을 해요. 막 분노를 표출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이 시간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말씀을 갖고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요. 말씀으로 해야죠. 그리고 오래 기도하면은 결국 방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생각으로 구할 것, 내 생각으로 뭘 해야 될 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필요를 또 이웃의 필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방언으로 오래 기도를 많이 하죠. 오래 한다 그러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특별히 무조건 말씀을 가지고 하십시오. 말씀 그 구절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이 말씀이 내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 경험상으로 표현하면은 이 말씀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나는 이 말씀을 역사하게끔 살려내는 게 기도예요. 근데 말씀을 쏙 빼버리면은 뭘 살려내고 뭘 이루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 정욕, 무욕, 이 욕심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 못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습관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이 자체가. 근데 이 간단한 것을 별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성경책을 안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은 교회에다가 아예 딱 모셔다 놓고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무겁나요? 핸드백은 여성들의 선호품 중에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핸드백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 주고 핸드백을 사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게 들고 좋은 걸 탐하면서 성경책을 안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 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성경을 너무 우습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팽개치고 말씀하고 거리를 두면서 말씀하고 거리가 있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내 기도가 이루어지신다고 믿을 수가 있는지 이건 전혀 허황된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키워드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러니까 진짜 가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무슨 어려운 말로 어떤 논리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말하고 이 말씀으로 행하고 모든 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사용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특별히 또 우리는 기도를 꼭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선포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도 이걸 케년 목사님은 이걸 화근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케니시 해긴 목사님은 고백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 이러면은 물론 화근하는 것과 고백하는 건 약간의 우리말 사전을 보면 약간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거, 화근하는 거 이것도 선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단지 그럴 때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에 사용돼야 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 용어로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 그걸 표현하고, 알라를 믿는 사람은 알라 용어로 표현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어떤 일을 사용하더라도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걸 지키면 모든 일이 다 돼요. 이렇게 말하고 중요하다는 걸 말하면서도 저 자신도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말씀으로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은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도 말씀이에요. 물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꼬르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물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삼위일체고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대충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열쇠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열쇠를 마태복음 28장 28절에는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래요. 그냥 빈손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뭘 가지고 가라고요? 열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열쇠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고 가셨다고요. 그 이름이 열쇠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목표, 중심, 그 가치에 충분히 선명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근데 대충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가공해서 말씀이 말한 것 이외에 그게 그거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말씀이 아버지께 예수님께도 기도했다면은 우리도 당연히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무조건 아버지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차원의 해석들, 광의의 해석들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골자를,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요. 자,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것이 나타내는 바 그대로임을 확인할 때,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당신이 그분과 만나는 접점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분과 맺은 계약이라는 것을 확언할 때, 그때 말씀은 우리의 내일의 삶에서 살아있는 실제가 됩니다. 참 어렵게 말씀때 어렵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에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오는 거고 모든 것을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으로 말하라고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의 공간,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걸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진 자예요. 이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우습게 대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를 믿는데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확장시켜서 해석하고 또는 확대시켜서 해석하고 때로는 간편하게 줄여서 해석할 수도 있고 결론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크리스찬은요, 뭔가가 빠진 안고 없는 빵이라고 이렇게 우리 표현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빵은 안고가 없으면 맛이 조금 없을지라도 먹으면 배는 채워져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말씀 없는 크리스찬은요,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단이 돼버립니다. 목사 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입에는 온통 죽이는 그 욕심밖에 없어요. 근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말씀이 빠져버렸거든요.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나 말지. 믿는데 가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향하고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목표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도 보십시오. 후티 반군을 공격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럼 후티 반군은 도대체 누구예요? 가자지구, 후티 반군,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의 뒷배가 누구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미사일, 탄약, 무기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돈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아침에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나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런 무장 단체들이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반군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아무리 전쟁을 하고 그들에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네들은 그것 아니면 할 일이 없어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란을 공격해서 이란의 정부, 저 시아파의 종주국을 갖다가 없애버려야지. 그렇지 않은 한은 끝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되고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고 거의 다, 만약에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왜 중요합니까? 제3성전이 생기면 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뉴스를 접하면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이 선명해요.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제 아이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구나. 후티 반군이 미국인데 이제 한 방 두드려 맞으면 쟤들을 이제 없어지겠네. 또는 아니면은 뭐 쟤들이 이제 공포스럽겠네. 이거는 사실은 그냥 껍데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되어지는데 그것도 10번째 암송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런갑다 저게 도대체 뭐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아는 우리는 그걸 듣는 순간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아모스 9장, 다니엘서 11장, 아모스 9장에 보면은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이라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왜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지면은 당연히 거기에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이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들은 성경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스케줄이에요. 그야말로. 그럼 우리는 눈을 들고 와 이거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네 하고 긴장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시 타락에 빠졌다가 잠시 좀 믿음이 좀 이렇게 흩어져졌다가도 와 이거 진짜 예수님 오신다. 이때 내가 주님 안에 가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것이 다 헛사다.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자, 세론이 길어집니다. 확은, 즉 고백은 사실이나 규정된 사실에 대한 성명이다.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캐년 목사님은 조금 이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 거 보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도 일종의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과 똑같은 학문으로 보는 거잖아요. 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은 믿는 뭐 종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앙이에요. 신앙.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나 또 우리 말로 우리 성경의 말씀을 모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몰라요. 근데 이런 학자들이 명명해놓고 학자들이 지어놓은 이름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외래어가 우리나라 와서 토착어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70개의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보면 70개의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게 70나라라는 것도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들이 다른 그런 상황에서 언어가 A 나라에서 B 나라로 옮겨질 때 A 나라에서 의미적으로 한 표현들이 B 나라에 그 모든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해석에서 때로는 단어에서 오역이 발생되어지고 또는 의미에서 오역이 되어질 올바르지 않는 그런 의미가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성경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맡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데 그들이 역사에서 약 2000년 1978년입니까? 정확하게 AD 70년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1948년에 독립됐으니까 1878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은 그들이 나라가 없을 때 이미 완성돼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 히브리 언어나 헬라어로 전해졌던 이 성경의 말씀들이 각 나라에 이렇게 해서 자기들 언어로 번역하고 자기들 언어로 해석하고 했던 것들이 오류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오류를 원래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인에게 이 성경을 맡기고 가르치게 하고 번역하게 하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서 이 성경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라고 배워야 되는데,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성경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학문적으로는 완성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인들이 에후다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벤 에후다 거리라고, 이스라엘에 난 가보진 않았지만 그분이 히브리어를 새로 발견하고 2000년 가까이 약 1878년 동안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히브리어가 사라져 버리니까 성경을 보는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토라가 있으니까 그들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히브리어를 보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약 1878년 동안의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벤 에우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놓고 너는 그 사람이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그 아기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아기가 밥 달란 말로 히브리어로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걔를 통해서 히브리어가 발언이 될 수 있도록 방언으로 나오게, 히브리어라는 히브리어가 말이 되게, 방언 이 표현도 좀 헷갈릴까 봐요, 여러분들이. 근데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말하게 하려고 시도가 약 1878년에 처음 시도가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다시 탄생돼요. 그래서 벤 에우다라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드린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히브리적 관점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이 성경을 자기 환경, 자기 문화에 맞춰서 이 성경을 해석해 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들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근데 아직도 많은 교회가 히브리 관점보다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욕하고 있어요. 저들은 퍽하면은 삑하면은 왜 저렇게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시리아, 레바논을 공격하고 왜 저렇게 쟤네들은 자꾸 공격하고 싸우냐고, 왜 전쟁을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지 왜 전쟁을 하냐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자지구도 보세요. 이번에 가자지구 공격하는 것도 저들이 몇백 명을 갑자기 비행체를 통해 가지고 와서 무단으로 이스라엘 공중으로 침입해 와서 사람들을 체포해 가버려요. 몇백 명을 체포해 가버려요. 다 막 불질러 불고 막 파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세요. 나는 오히려 이스라엘은 정말 바본가 싶을 정도예요. 왜? 자기들 포로 한 명하고 이스라엘 자기들이 공격하다가 자기들은 그들을 강제로 자기들이 잡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무장단체 이렇게 불법하다가 잡힌 이스라엘 포로들하고 거의 1대100 정도로 해가지고 교환하자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들어줘요. 또 보세요. 쟤네들은 전력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에서 전기를 다 끌어서 써요. 다 대줘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포로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도 테러 단체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옳은 집단인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은 왜 쟤들이 저렇게 백기를 들었는데 왜 또 계속 싸우냐고 그래요. 물론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한번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역지사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이나 어떤 일본 다른 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이 만약에 와서 우리 백성을 잡아가 놓고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은 범죄하다가 잡힌 그것도 폭동하고 테러하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하고 1대1 교환도 아니고 1대100으로 교환해달라고 오히려 버티고 있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들어줄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믿음과 불신앙은 고백으로, 확언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언, 고백은 더 많은 믿음으로, 의심에 대한 확언은 또 더 많은 불신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은,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오래전에 내가 한번 다루면서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다시 언젠가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제 내게 낙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겠냐 이 말이죠. 이렇게 사라는 불신앙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라가 이렇게 불신앙을 표현했음에도 아기를 가진 것은 아브라함의 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전에 말씀이 내 안에 먹어져서 말씀이 풍족하게 거하지 않으면은 내 감각 지식에 의해서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먹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말씀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잔에 여기다가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뽁 떨어뜨리면은 이 물이 이렇게 많은데 검은 잉크 한 방울이면 이 물은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그렇지만은 이 시커멓게 변한 물을 갖다가 이걸 지금과 같은 흰 상태로 만들려면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지금 우리 속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속 상태가 우리 감각 지식으로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말씀의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계속 먹으면은 언젠가는 이 세상적 감각적 지식은 빠져나가고 오고. 그래서 나는 말씀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말씀으로 말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안 가르쳐요. 그리고 특별히 보면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격언이나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교인들이 자꾸 예배 시간에 주무시니까 어떤 목사님들 특히 보면은 교단에 따라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어느 교단입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교회도 잠시 다닌 적이 있는데 꼭 예화를 어디 재미있는 예화를 가져갖고 설교를 할 때 그걸 꼭 이렇게 넣어요. 제가 말씀에 안에서 막 갈급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그런 거 들으면 짜증이 나요. 오로지 말씀만 어디서 예화집을 사갖고 목사들이 읽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한심했어요. 그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무슨 재미 코미디 하러 왔냐. 그 쓸데없는 소리 100마디가 뭐가 중요해요. 한마디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은 물을 시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 시계 만드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바깥 세상에서 감각 지식만 익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왔으면은 자고 지겹더라도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언제 쉬게 되겠어요? 흰 거 하나 들어오면 검은 거 100개 들어와 버리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됩니다. 성도가 왜 자겠어요? 말씀의 핵심으로 찌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도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지. 성령이 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사용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자고 싶어도 못 자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또 오늘 녹화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은 깨십시오. 말씀 이외에는 나를 희게 할 수 있는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이외에는 내가 하늘에 있는 보석을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이외에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면요, 그 말씀들이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들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정보이십니다. 하고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는 말씀들을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언한다면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씀은 내 입술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 입술을 사용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다 이루어버리지 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도 참가했고 나도 뭔가를 이렇게 한 줌의 흙이라도 나도 그 벽돌이라도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내 역할을 했다라고 그걸 인정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노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어떤 것들에 대한 나의 어떤 역할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0%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참가시키고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그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거기에 참가시키고 우리로 너 참 수고했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가했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보면은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걸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으면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네 때문에 영광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나는 영광 받았다 그래요. 이 말씀대로 묵상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이외에는 무엇이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용하고 말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자주 까먹어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면은 내 마음,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양심이 있는 척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양심이 있는 척이라서 난 죄가 많아갖고 내가 나중에 이게 좀 더 시간이 있다가 죄가 없으면 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때 내가 교회 갈게 믿을게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경중의 차이 그거 도토리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찌질해요. 찌질해. 저처럼 사업이 망해가지고 예수님 찾았고 교도소 가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죄 짓고 망하고 안 돼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이죠. 세상에 수천억 수백억의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더 복이죠. 내가 정말 찌질하고 안 되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감사를 표했어요. 하여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도가 너무 느리게 나가네. 자,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그들이 증거하는 말. 그들이 내가 뭘 말하느냐. 내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저들 사단을 이긴다고요. 내 입에서 증거하는 말이 내 생각으로 우리말로 내 감각적 지식을 하는 말이 나가서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내 입에서 성경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서 사단을 점령하고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는 죽으시고 바로 지옥으로 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셔서 그들을 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했어요.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내가 내 입에서 이 성경 말씀이 나가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래요. 우리 말이 내 말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와 이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의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해서 안에 있는 검은색 잉크를 다 끊임없이 먹어서 다 걸러내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저들을 이긴다고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말, 세상적 지식이, 감각적 지식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이긴다고요. 예수의 피와 이 말씀이 이긴다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5장 7절. 11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요한 1서를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 내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태적인 의인적인 이런 표현들이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을 해줘요. 말씀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으로 사용하고 말씀으로 말하게 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외우고 있으면 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내가 당신 옆에 당신 뒤에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나도 모르지요. 그걸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옆에 내 앞에 뒤에 이 코람되어 있지 않다 코람되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정의하고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는 나는 크로노스의 공간에 있는 나는 사실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내 영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누구라 그래? 우리의 본질적인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대로 해석하자면은 내 육은 껍데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 육은 내가 아니냐? 아니죠. 내 육도 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듯이 우리 이 사실들이 그분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세 분이 한 분이고 그러나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는 내 영이 진짜 나이고 그 영은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서 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감각적 지식으로 내 몸이 진짜고, 심지어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내 영이 존재를 말하지 않아요. 잠재의식을 말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어떤 것들을, 정신세계에서 어떤 것을 굉장히 차지하고 그 정신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이 육체로까지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라 그러고 평안, 마음을 곱게 써라 그러고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 용어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 만병통치가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세상적인 이치로 봐도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지자는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감각지식을 넘어 하나님 안으로 데려가 거기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줍니다. 우리 입술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말씀들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안으로, 내 영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크신 분이 내 영이 쪼그라져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러는데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내 영은 그분에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장락을 하게 되어져 버려요. 근데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느끼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해서 이 분량을 이렇게 채워져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이치를 또 몇 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세례와 물세례들을 받고 성령세를 받게 되어지면은 내 영이 성령님하고의 영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의 영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에워싸고 감싸고 녹여서 성령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영의 가치를 성령님이 날마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에게 제발 말씀 좀 먹여다오, 말씀 좀 먹여다 하고 이렇게 성령님은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영이 성장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잉크의 검은색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성령님과 내 영은 이 완벽한 하나가 돼서 이 말씀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치는 성경 말씀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